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씀의 특징은 분명한 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지막 절 23절에 기록되어진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채우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럼 비유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뜻과 비유로 사용되어진 보조적인 그 단어를 잘 해석해야지만 말하려고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도대체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원관념, 보조관념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본래 설명하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원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원관념이 되고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게 되는 그 단어가 바로 보조관념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진 이 잔치를 베푼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 어떤 사람은 주인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또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그 잔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어지는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당연히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오늘날에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것이 정말 당연할까요? 물론 단어의 뜻은 분명히 그러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진 주인과 종,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정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멘이라고 순종할 자세가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결심한 것보다는 그것을 실천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말로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종으로서의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실천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이 바로 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느냐, 순종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종된 모습을 증명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진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많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숫자가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주인이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다 초청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을 잔치에 청하고 종을 보내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인이 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고 종들은 그 청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종들은 나가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참 충격적인 것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그 손님들을 청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핑계가 다양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밭을 샀으니 돌보아야 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하고 장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다 제각각 자신의 상황, 자신의 형편, 핑계를 대면서 이 왕이 초청하고 있는, 이 주인이 초청하고 있는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전도가 쉽지 않을까요? 전하는 것이 어려워서 전도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전도의 어려움은 우리가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전도가 참 어렵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다 일치하게 사양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전도를 해보면 교회에 와야 할 이유는 한 가지인데 거절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의 이유입니다. 참 많은 이유들을 대고 핑계들을 얘기하면서 내가 지금은 갈 수 없다, 다음에는 또는 내가 이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교회에 가기 어렵다라고 많은 핑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종이 돌아와 보고하는, 다시 말해서 모두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그 주인이 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노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다시 명령했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또한 맹인들, 저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처음 나가서 주인의 명을 정했을 때 보였던 반응과는 차별되어진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 핑계하지 않고 이 청함에 순종하게 됩니다. 핑계란 없습니다. 밭을 샀다, 시험해 보아야 되겠다, 결혼했다, 여러 가지 바쁜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이 잔치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잔치 꼭 참석해야 되겠다,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세 번째는 청한 사람의 요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잔치가 열렸으니 이 잔치에 오라라고 청했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잔치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예비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예비된 영혼이 무슨 뜻입니까?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아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 우리가 나가서 전하기만 하면 받아들일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게 되면
반응을 하게 되고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히려 종들이 나가 청하지 않아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지, 잔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은 왜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왜 종들이 처음 나가서 청했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히려 두 번째 나가서 청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청함에 응답해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종들에게도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잔치 참여에 대한 자격, 자신들이 봤을 때 우리 주인의 이 잔치에는 이 정도 사람들이 참여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종들의 판단과 방법,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올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이 주인이 예비한 영혼들,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종종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은 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올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실제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전했을 때 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막상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에 응답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안 된다고 단념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마음을 움직여서 영접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 22절 말씀의 한 부분이 제 마음에 강하게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22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아직도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자리, 비어져 있는 이 자리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이 자리에 앉지 않은 모습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어져 있는 자리들을 보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채워야 할 자리들이 아직도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를 통해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절대로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경찰은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이제는 잊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는 끝까지 그 잃어버린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것 같아도 부모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의 사랑은 어쩌면 당연한 사랑이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잊지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또한 영접해야 될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할 그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전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열매들,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간의 가장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삶에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 자녀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부모가 기뻐하게 되면 자녀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잘 수행한 그 자녀를 왜 복 주시지 않고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녀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하면 교회 같은 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크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전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다이아몬드를 가공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그 보석을 가공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2천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500원짜리 동전을 두면 사람들이 뭘 가져갈까라고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벤치에 한쪽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두고 그 바로 옆에 500원짜리 동전을 두었습니다. 잠시 후 사람들이 와서 앉더니 500원짜리 동전을 보고서는 빙그레 웃고는 그 동전을 가져갑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500원짜리 동전을 줍고는 좋아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쪽에 놓여져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과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서 그 실험을 마칠 때까지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져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다이아몬드 원석을 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이아몬드 원석은 500원짜리 동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원석의 값은 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공되지 않은 그 원석은 그저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웃었지만
정말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가장 귀한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통해서 타이타닉이라는 아주 오래전에 침몰한 그 배를 구경하기 위해서 잠수정을 타고 몇천 미터 깊은 심해에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잠수정에 탑승한 사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재산을 가진 재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재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만 있다면 그 재산이 아깝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은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도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 마지막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의 은혜, 복음의 역사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 중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처음 그 주인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주인을 알고 있던 사람들, 이미 주인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도 청함을 받았지만 그 청함을 거절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는 모든 영혼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장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불신자들도 전도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잃어버린 예배자, 우리가 이런 예배자를 또한 전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이제 전반기를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런 예배자 초청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 코로나의 상황이 3년 반이 넘도록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서질양 목사가 2019년 8월에 첫 주일에 부임하게 됩니다. 그해 여름 참 더웠습니다. 10월에 스마트 요람을 만들고 12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비전관을 구입하고 사택으로 이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게 된 것 참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되어지고 1월 20일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 26일 우리 교회 본당에 방송 영상 시스템을 설치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한 달이 채 있지 않아 2월 18일 대구의 첫 확진자인 31번 환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구 신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 청도의 대남병원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확산되어지는 일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날 2020년 2월 19일 수요기도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4월 11일까지 모든 예배가 중지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쟁통에도 드려졌던 예배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중단될 수밖에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3월 7일에 마스크 오부제가 실시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마스크 하나가 없어서 전 국민이 월요일이 되면 화요일이 되면 요일에 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22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첫 시행됩니다. 그리고 4월 12일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그 예배가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분산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 잊은 것 같지만 예배당 자리에 있는 본당 좌석수의 10%, 20%, 30%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몇 명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그 자리에만 앉아야 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이 있으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손 소독제를 바르고 출입 명부를 작성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5월을 지나면서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가 재개되어졌습니다. 3년 전 6월 21일 우리 교회 비전관의 온심표회 카페에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달이 되어서 교회 학교가 오랫동안 멈추어져 있다가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교회 학교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해 여름 8월 말이 되어서 재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다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전면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한 달 남짓 지나서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고, 10월 달에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기도 했습니다. 그해 연말에 조금 나아졌다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다음에 1월 중순까지 우리는 전면 비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해야 했습니다. 그때쯤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제 예배가 중단될지 모른다. 뉴스를 보면서 이번 주에는 교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 또 예배가 중단되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월 18일 주일부터 예배가 재개되어졌지만 그때부터 5인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모든 소모임이 금지되어졌습니다. 식당에 가도 4명은 앉을 수 있지만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예배당에 와서 관리 감독하고 발열 체크 잘하고 있는지, 숫자는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모든 시설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월달이 되어서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어졌을 때 누구라도 먼저 맞으려고 자녀 백신이 없는가 이리저리 찾아다녔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해 5월에 우리 교회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7월이 되어서 십자가탑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사적 모임 2인 인원 제한이 있게 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이 금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참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3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집으로 즉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9월 26일 우리 교회 명칭이 서부제일교회에서 더사랑교회로 바뀌어졌습니다. 그해 연말쯤이 되어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게 되고 방역 체계가 전환되어지고 찬양대가 재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이 되어서 유행이 또다시 재확산되게 됩니다. 그런 겨울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작년 2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고 방역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월에 우리 교회는 본당 바닥 공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장의자를 교체했습니다. 4월이 되었고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부분적으로 해제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껏 숫자 제한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달이 되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지고 또한 실내에서도 9월이 되면 해제됩니다. 6월달이 되어서 우리가 3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6월 26일 교회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가 되어서 1월 30일 이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되어지고
지난 6월 1일이 되어서 모든 방역에 대한 대부분의 규제가 다 해제되어지는 일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숨가쁘게 많은 일들이 우리 곁을 지나갔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들이 모든 것이 중지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처럼 보여졌지만 우리 더사랑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쭉 말씀드리면서 간간히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사역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했고 열심히 교회를 지켰으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와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참 많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우리는 충성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끝이 났습니다. 완전한 종식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전 세계가 이제는 그 상황을 다 벗어난 채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시간이나 기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던 모습, 우리가 휴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우리가 교회에 예배당에 와야 될 그 시간이 되면 당연히 와야 했던 그 예배, 현장에서 드려야 했던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진정성이 혹시 무뎌진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들 가운데 잃어버린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비어져 있는 예배자의 자리, 빈자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3년 6개월을 이제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감당해야 될 사명은 잃어버린 예배자를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가 잃은 예배자를 찾는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며 찾고 권면하는 한 주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가 놓고 있었던 예배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영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한 영혼을 찾아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예배자들, 우리가 꼭 함께 예배 드려야 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권면하고 찾는 이번 한 주간을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여러분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적인 예배의 자리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명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배자의 자리가 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권면하게 하시고 찾아서 함께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그동안 무디어져 있었던 예배에 대한 진정성, 감사에 대한 진실함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 498장